듣는 생활성서.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신앙 친구가 되어드리는 듣는 생활성서입니다. 오늘은 멀리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날아온 편지를 들려드릴게요. 밀라노에서 그림 공부를 하고 계신 서울대교구 박홍철 신부님이 밀라노 구석구석을 순례하며 써주시는 글입니다. 성모 성월인 5월엔 미소와 눈물의 성모란 제목의 글을 보내오셨어요. 미소와 눈물의 성모는 밀라노 기적의 성모 마리아 성당에 모셔진 성모님의 모습을 담은 두 성화인데요. 이 성화에서 기적이 일어나며 치유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밀라노로 떠나가 보실까요? 미소와 눈물의 성모. 종소리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죽음을 기다리는 일. 누구는 정신이 나가 허공을 바라보고 어떤 이는 묵주기도를 하며 또 다른 이들은 무도한 악행으로 자신을 망치니 모두들 이제 세상은 끝났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땐 아무 일도 없다. 하루를 채우는 리듬이 제자리에 있을 때는 익숙해서 모른다. 그러나 소소한 일상에 작은 틈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달라진다. 휴대폰이 물에 빠지거나 열쇠가 부러져 문을 열지 못하며 손톱 사이로 작은 가시가 들었을 때 곁에는 꼭 아무도 없다. 이미 평화라는 단어는 깨진 지 오래. 기적의 성모 마리아 성당을 다시 찾은 건 화요일 아침이었다. 처음 방문했을 때 꼼꼼히 보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기억나는 건 두 번의 기적이 한 장소에서 일어났다고 소개한 프랑코 아저씨의 말뿐이었다. 다른 길로 그 성지를 가면 혹시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 이번에는 나빌리오 운하를 통해 기적의 성당으로 향했다. 새로워져야 하는 건 길이 아니라 내 시선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은 채 대성당을 건축할 때 쓸 대리석을 운반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나빌리오 운하는 이제 예술품을 파는 가게, 낡은 감성이 함께하는 고서점과 고뇌하는 예술가들이 한 번쯤 앉았을 법한 카페들로 눈길을 끈다. 타인의 가늠할 수 없는 상실감과 아픔 앞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는 자주 약속한다. 자신이 더 슬퍼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허나 감정은 공감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기억도 기도에까지 닿지 못한다. 기적의 성모 마리아 성지는 산타 마리아 프레소 산 첼소 성당이라 불리는데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오 성인이 네로 황제의 바퀴로 순교한 성 나자로와 성 첼소의 시신을 발견한 곳에 세웠다. 성당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은 1485년 12월 30일 미사 중에 암브로시오의 성모라 불리는 성화를 통해서였다. 당시 페스트균을 품은 벼룩이 쥐를 통해 밀라노와 가까운 항구 도시부터 퍼지면서 어둠은 시작되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은 흑사병보다 더 치명적이어서 일상을 빠르게 무너뜨렸다. 그때 암브로시오의 성모 마리아는 평소 성화를 덮은 천을 손으로 치우며 자신의 모습을 300명의 신자들 앞에 드러냈다. 기적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지 스스로 움직인 성모의 기적 이후 밀라노에서는 전염병이 사라졌다.
제대 왼쪽에 위치한 암브로시오의 성모 마리아를 보는 순간 나는 불교의 미륵보살상에서 느끼던 은은한 동양의 미소를 만날 수 있었다. 염화 미소라 했던가. 말하지 않아도 너의 고통을 나는 안다고. 암브로시오의 성모는 그렇게 마음을 전하고 있었다. 고통스러운 이와 그를 기억하는 모든 이에게 나는 암브로시오의 성모를 보며 기도가 아니라 기적의 약을 청하고 있었다. 흑사병이 중세 유럽에 퍼지자 치료제를 모르던 사람들은 자기 소변으로 목욕을 해보고 비둘기나 강아지의 피를 이마에 바르기도 하였다. 1676년 현미경이 네덜란드에서 처음 발명되기 전까지 피부가 검게 괴사하는 증상의 흑사병은 타락한 시대에 대한 하느님의 징벌로도 여겨졌다. 산타 마리아 프레소 산 첼소 성당에서의 두 번째 기적은 1620년 7월 13일에 일어났다. 사람들은 죽음의 전염병 앞에서 다시 필사적으로 기도하였다. 이번에는 성 나자로와 성 첼소 성인을 양옆에 두고 아기 예수를 안고 있던 15세기 프레스코 성화인 성모 마리아가 미소 대신 사람들을 향해 지그시 눈을 감고 울기 시작하였다. 이날 이후로 밀라노 사람들은 이 성화를 눈물의 성모라고 불렀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이 바닥을 친 인간이 그마저도 버틸 수 없는 늪처럼 가라앉을 때 우리 영혼은 무엇을 바라는가? 두 번의 기적을 통해 본 것은 미소와 눈물을 가진 위로의 성모 마리아였다. 문화비평가로 유명한 작가 수잔 손탁은 그의 책 타인의 고통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개입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 현대인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는 참혹한 화면들에 중독되어 어느 순간 강 건너 불구경하듯 고통의 거리를 두게 된다는 것이다. 그녀는 타인의 고통 앞에서 단순한 연민으로 자신의 무관심을 변명하기보다는 진정한 공감과 연대를 통해 개입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만을 사랑했던 생각들은 결국 벽이 되어 자신을 가두고 홀로 남게 한다. 오랜 병 앞에 효자가 없다지만 고통받는 타인 앞에서 울지도 웃지도 않고 진부한 드라마를 보듯 행동하는 건 그들의 고통 탓이 아니라 무관심한 내 탓이다. 내 큰 탓. 고통받는 이들이 원하는 건 단지 한숨에 치유되는 기적만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을 나눌 수 있는 미소와 눈물이 아닐까? 기적의 성지에서 미소와 눈물의 성모는 그렇게 전하고 있었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힘들 때, 멀리 떨어져 계신 엄마가 전화를 하셔서는 요즘 괜찮니? 어디 아픈 곳은 없어? 하고 안부를 물으시는 경험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어요? 물리적 거리를 넘어 엄마는 자녀들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 듯 합니다. 우리 카톨릭 신앙인들에겐 또 한 분의 어머니가 계시죠. 우리의 아픔을 우리 자신보다 더 아파하시고 늘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 우리의 아픔도 힘겨움도 모두 성모님께 맡겨드리는 5월 보내세요.